마지막 주일이죠. 7월이 벌써 마지막 주일인데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피택 선거를 할 텐데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할 텐데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후보들 중에 혹시나 나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한테나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김영락 장로님께 전화를 주시면 다음 주에 명단을 좀 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하면 좋겠지만 혹이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는 것은 다음 주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 저는 명단 빼주세요라고 하시거나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학 장로님이나 저에게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교회는 1장에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교인이라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된 공동체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둥지교회로 비유하면 이 공동체 전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진짜입니까?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예. 내가 교회고 함께 있는 옆에 있는 분이 교회라는 생각.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적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이 공동체가 교회고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그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적인 것이 교회일까? 오늘 본 말씀 이 데살로니가 5장 전체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보시면 오늘 12절부터 아니 1절에서부터 보시면 교회가 뭐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 다음에 4절에도 보시면 또 형제들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7번 정도 나옵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지만 가족과 같은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 형제 자매라는 단어는 상호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는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복음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물론 구체적인 세세한 것까지 하지 않지만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12절 13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가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중노동이다, 이런 겁니다. 중노동.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LABOUR, 레이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영어 단어는 work hard, 힘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중노동의 일을 한다. 가끔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게, 목사님 늘 놀고 먹는 느낌이 안 그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은 극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거지가 같은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거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는 데는 많아요.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여러분, 저도 오라는 데는 많이 없어도 갈 데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목사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20대 30대는 바카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신방 가면 무조건 바카스 먼저 갖고 바카스를 하루에 7, 8병 마신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방 끝나면 바카스가 한 5박스, 6박스 되고, 조금 전에도 제 방에 누가 바카스 한 박스 갖다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바카스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바카스 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지는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렇죠? 목회자도 주는 대로. 요즘은 좀 좋아져가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언제 정해놓고 오늘 내가 8시부터 출발해갖고 오늘은 이 집, 내일 저 집 가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가면 출근이고 나가면 퇴근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이 주인이 어제 토요일인데, 제가 어제는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5시 조금 넘어서 이제 교회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9시예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별로 없어요. 내가 있으면 출근이고 나가면 퇴근이고. 그래서 어쨌든 거지와 목사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출퇴근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극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게 수고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목회자는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갑이 되어서 을을 막 부려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게 목회자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들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목회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로 또 종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부려먹지는 말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가장이라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가장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1979년도에 대구로 이사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과밭을 팔아서 사과밭 안 팔아도 될 텐데 사과밭을 팔았어요. 그 사과밭 놔뒀으면 지금 좀 수입을 많이 오를 텐데 그 3,000평 사과밭을 팔아서 왔어요. 570만 원 주고 팔아서 530만 원 주고 집을 샀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는 철공소 다니시고 어머니는 선악알미늄 다니십니다. 요즘처럼 5일 근무제가 됐습니까? 그죠? 주일날도 특근을 할 만큼 정말 생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종처럼 일하셔서 우리 사남매를 키워주셨고 그리고 책임을 지시는 모습. 하루 종일 또 아니 한 달 내내 일하고 그때 월급이 3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80년 3만 원, 특근하면 한 5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쓰는 그런 모습, 섬기는 종이. 다음 주에 우리가 선거를 하지만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교회마다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하거든요. 그럼 가정을 잘 다스리려는 말이 핵심이 뭐냐면 정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서 힘쓰는 사람, 종으로서 정말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종으로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는 자. 목회자는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훈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꾸짖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이런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12절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저는 제가 지금 30년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그래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못하는 거 빼고 잘하는 거를 잘 알아주셔서,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한마디 해주면 제가 위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작은 음악회 할 때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 오후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뭐 저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연습했지만 나름 뭐 한 몇 달 연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음악회 작은 보답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집사람하고 준비했습니다. 녹음해갖고 계속 듣고 신방하면서도 연습하고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그날 목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이 올라가는데 삐그덕 느낌이, 그래도 은혜롭게 들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져. 성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꾸중하더라도, 예를 들면 징계처럼 또 한 소리 해도 우리 목사님 성질 좀 급하고 뿔뚝 성질이 있는데 그래도 마음씨는 좀 착하대, 그런 마음으로 위로해 주셔서 전 되게 감사해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는 수고하는 사람, 목회자는 다스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권면하는 사람, 때로는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목회자들을 성도들은 좀 알아주고 오히려 목회자들을 위로해주고, 목회자도 늘 위로해주고 섬겨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여기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리스펙이거든요. 리스펙트라는, 존경하라는 것이거든요. 영어 단어에 알아주라는 말이 존경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시원찮거든요. 저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좀 머럭하는 말 해도, 잔소리 같은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가운데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 안 들려요. 아예 길을 막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효도받는 것 중에 용돈 많이 받으면 기분은 좋지요. 그런데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가슴이 무너지는,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성서가 개발될 때 보상금이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 아는 장로님이 여기에 개발이 됐는데 그 장로님 자식이 4명 있었는데 4명 다 지금 안 만나요. 찢어져서. 이유는 형은 더 많이 주고 딸은 적게 준다고. 명절이 돼도 안 와요. 그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모모 교회 장로님이신데 가장 힘든 게 자식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게 참 형제들끼리 너희끼리 화목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사이 좋습니까? 별로 기분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 너희끼리 화목해. 싸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성도들 간에 싸움이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 말씀 14절을 보시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권면하라. 옛날 말하면 권계해라 이렇게 옛날 권계. 정말 게으르면 꾸짖어라. 혼낼 때는 혼내라.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성도들 말 안 들으면 참 한 소리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참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그러나 정말 규모 없이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볼 때는 지혜롭게 꾸짖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조금 부족해 보일 때 권면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라. 신앙이 좀 약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힘든 삶을 살아가면 그 힘든 것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고 손잡아 주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붙들어 주라. 넘어지지 않게 꼭 잡아주라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냥 오래 참으라가 아니고 오래 참아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아벨을 확 죽여버렸어요. 근데 가인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7배나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 악한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7배나 갚겠다고 말씀해요. 악순환하지 말고 선순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8가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은 감사하지 말고 저 일은 감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너무나도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하라. 4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에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슬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리며 근심케 하면 결국은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결국은 성령이 사라진다. 내 속에 소멸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위로가 아니라 힘든 말씀이고 고난이 되는 말씀처럼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리라. 헤아리라. 헤아리라는 것은 카운트해라는 것입니다. 세어보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깊이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8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맞나요? 8개 언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과 성도들 간의 삶과 또 목회자의 삶과 함께 상호작용을 이루었을 때 우리 둥지교회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